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구약성경 974면 혹은 975면에 있는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은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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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3주간 기도해 주셔서 미국 캐나다 선교지와 사역지들을 돌보고 또 돌아오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이 아카시아 교회. 그냥 놔둬봐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안 되네 또. 거기 한 번만 찍어줄래요? 바탕화면 한 번만 찍어줘요. 네. 이 아카시아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그 연세 드신 우리 한국 분들인데 미국에 사시다가 또 연세가 많이 드셔서 80세 평균 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곳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할 때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물론 그 중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요. 처음 이곳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분들도 계신데 아멘 하시는 그 모습에 너무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는 그 멕시코의 실로암 교회이기도 해요. 또 이곳이 브렌타논 신학교 이 안에 신학교가 있어서 40명 좀 넘는 학생들이 지금 신학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하고 함께 서 있는 작은 분이 김용인 선교사님이시고요. 그리고 또 키 크고 모자 쓴 분이 오말이라고 하는 사역자입니다. 파스tor 오말이고 이제 저희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같이 저녁 식사 8명의 특별히 이 신학교를 돕는 사역자들이 있는데 8명의 목회자 가족들과 자녀들 몇 명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사역자들과 함께 찍었는데 너무 저녁이어서 사진들이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중국 식당에서 식사하고 그리고 함께 사진 촬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은 그 털사 한인 제일 침례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좀 길죠. 털사 한인 제일 침례교회 8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했고 이 교회는
한 45년 정도 된 교회인데 한인과 미국 분들하고 결혼하신 분도 있고 한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뒤에 이제 제 뒤에 서 있는 가운데 분이 목사님 김광수 목사님이시고 전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하셨고요. 그리고 좌우에 있는 분이 부부이신데 한 분은 미국 분 레이먼드라고 하는 분과 그리고 옆에는 김정희 장로님인가요? 네, 아무튼 두 분이 부부이신데 생일을 당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그 사역지를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LA와 털사는 미국 안에서도 2시간의 시차가 또 나고요. 그런 곳인데 이동하면서 함께 성도들과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 저의 그 모든 미국 일정을 김영일 목사님이 가이딩하셨고 또 같이 만났던 몇몇 분의 목사님들의 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 또 좋은 시간이었음을 또 알게 되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미국 여행 중에 지난 7일 날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뭐 이런 소식을 또 접하면서 지구촌 한편에 또 하나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갖기도 했습니다. 미국 방문 중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계시록을 읽고 말씀을 보면서 이 계시록에 보면 두 번째 대접 재앙이 있는데 그 대접 재앙에 보면 천사가 바다에 그 대접을 쏟음에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게 요즘 일본에서 방류하는 하여튼 방사능 물질은 아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물론 그 청년의 질문은 단지 그냥 방사능 물질이 아니라 요즘 전쟁이나 뭐 이런 소문도 계속 들으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천사가 쏟은 대접 재앙은 뭐 방사능 물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것은 아닐 것이고 하지만 이 청년이 종말을 준비하려는 이 경성함을 볼 때 참 귀하다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귀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기록이기도 하고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받는 장엄한 광경이 기록된 곳이 바로 이사야 6장입니다. 그는 천사들이 이 얼굴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를 날면서 하나님이 앉은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사야는 자기도 모르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수랍의 천사들을 보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말로 해볼게요. 큰일 났다. 나 죽게 됐네. 이런 거예요. 왜 죽게 되었다 그랬냐면 입술이 부정한다. 그리고 나는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살아왔다. 그런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 죽는 일이네.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입술이 부정하고 부정한 백성 중에 있었다. 이 부정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타메입니다. 더럽다, 부정하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인데요. 이 말은 자기의 말이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부정적인 말들은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입술의 말도 부정적이었고 자기 생각도 부정적인 사람인데 다른 말로 부정적인 신앙과 부정적인 신앙의 언어들을 내뱉는 사람인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 죽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종종 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를 달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 하루를 시작하는 거 보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이 날은 내 날이다. 나의 날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오늘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됐구나. 아무도 내 편은 없고 나는 또 사람들에서 그냥 들러리나 쓰고
나는 주인공도 못 돼. 이렇게 하루를 사십니까? 시작하십니까? 긍정적인 언어들을 보면요, 고맙습니다, 뭐 기분이 좋다, 다 덕분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기대감이 생겼어요, 뭐 이런 거, 마음이 놓여요, 사랑합니다, 또 잘 될 거야, 충분하고 지금도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언어들을 보면요, 그게 아니야, 최악이야, 지겨워 죽겠어, 죽을 것 같아, 우울해, 이제 그만해, 더 이상은 못 하겠어, 후회한다, 짜증난다, 머리 아프다, 이제는 그만하자. 여러분, 어떤 언어들이 여러분 입속에 있습니까? 어떤 말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 말의 표현이 사실 입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속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에 말들도 나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음식은 먹으면 뒤로 나가지만 마음의 생각은 밖으로 나오게끔, 이불을 통해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생각, 심지어는 이게 이사야 시대에 더욱이 하나님이 이미 세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그가 선지자가 바로 그때 깨달았다면 자기는 언어에도 부정적이고 뭐 어떤 생각에 부정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고 죽겠다, 이거 나 잘못하면 죽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사야 시대를 살펴보면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이 제사장들,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들의 권위도 다 땅에 떨어졌고,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그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겠다고, 즉 쉽게 말하면 정치인이 종교에 관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욱이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즉 각자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하고 뭐 이런 일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혹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뢰가 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늘 표현해요. 하나님이 어디냐? 세상이 참, 이 세상 지겹고 힘들다. 예배나 절기를 지켜도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 메시아가 있다면, 즉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에게 좀 선한 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안 오실 거야.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에 빠져 살게 되었던 거죠. 참 이 세상은 참 어렵고 힘들고 가니까 나 살기 힘들어,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어, 이런 표현들을 입에 달고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선지자 이사야마저도 늘 그런 입술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속에 가득하니까 부정적인 말이 나왔고, 그리고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네 말이 다 맞아. 부정적인 신앙인은요, 여러분 특별히 이 신앙인들에게 부정적일 때 속에 부정적인 것인 거고, 그 부정이라는 것 다른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가 깨진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을 깨뜨리게끔 되어 있어요. 즉 부정적인 신앙인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듣다 보면요, 그렇구나, 이걸로 인하여 많은 관계들이 깨지고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 그냥 좀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부정적인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좀 힘들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신앙인들이 내뱉는 소리에 동조하다 보면 내 신앙도 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부정적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시대 가운데서 자기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조하면서 자기 입술에도 뭐가 있었어요? 그 부정적인 언어들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보호자 앞에서 자기의 두 얼굴과 두 발을 가린 수랍 천사들의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이 천사들의 얼굴이 얼마나 잘생기고 또 환하고 밝게 생겼겠어요? 근데 천사들이 그 얼굴을 가리었다는 거예요.
발은요, 사람들이 관록을 상징하기도 하고 무언가 일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두 발로, 두 날개로 자기의 발을 가리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리고 천사들은 오직 여호와 앞에서 날며 하나님만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이사야가 자기의 모습을 투영해 보니까 자기는 그동안 늘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었어도 그는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죽었네 하는 것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가끔.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며 부정한 말들을 하고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았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온전히 표출하지 못하고 살아오다가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죽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굉장히 신앙인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 과연 우리는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내뱉는 말들을 보십시오. 참 세상 지겹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나 이런 언어들이 우리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지는 않습니까? 1980년대, 8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80년대 초반 학번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88년 후반에는 또 해외여행 자유화가 돼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막 정말 오지로 떠났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보낼 때 심지어 교회들은요 많은 관을 짜놓고 이건 당신의 관입니다. 심지어는 수의를 만들어 수의를 선물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들이 그만큼 죽을 각오로 선교로 이 복음을 들고 나가겠다,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한마디로 80년대하고 90년대 초까지 정말 좋은 일꾼들이 교회에 넘쳐났고 교회들은 참으로 뜨거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요즘 제일 듣기 어려운 표현들이 뭐냐면 일꾼, 헌신, 사명, 소명, 사역자, 사명자, 이런 소리는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을 위해 복음의 열정을 불태웠던 것은 당연하다라고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꾼보다는 그냥 겨우 예배 몇 번 참석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고, 또한 그것만 봐도 나는 위대한 신앙인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 신앙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혹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신의 사명을 깨닫던 시대, 사실 처음 이사야가 깨달았을 때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 예루살렘도 곧 멸망할 거라는 예언이 이미 선포된 시점이었어요. 우시야 왕이, 여러분 왕이 즉 제사장의 직무를 취해 분양하려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신앙적인 권위들은 땅에 떨어졌으며 우상숭배의 백성들이 점점 빠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무너져서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런 시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 이사야의 오만한 모습이 그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다 라고 선포할 때도 이사야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예외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전달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치 자기가 전달하면서도 그는 니들 다 이런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그냥 단지 자신이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는 것처럼 설교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 그러니까 그동안 교훈, 즉
이 관습, 습관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거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배 몇 번 드림으로 내가 역할 다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마다도 자기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할 때 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녹아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계명처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너도 듣든지 말든지 나는 할 거야 라고 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런 어떤 이사야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겉으로는 찬양을 하고 믿는 자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외심을 정말 우리에게 있는가? 오히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알면 이 사람 저 사람 정죄하는 데 쓰고 너는 그래서 잘못됐고 너는 이래서 잘못됐어 이런 거 좋아하고 자기가 옳고 나만 바르다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신앙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남을 정죄하고 나만 옳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사야를 부르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거나 아니면 주님 나도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해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말로 해볼게요. 나 죽게 됐네, 나 이제 죽었네, 나 끝이네, 이런 표현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를 다시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6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이사야가 말했대요. 내가 여기 있나 나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은 그동안 일꾼이었던 이들을 다시 한번 세워서 사용하셨습니다. 2012년 이후에 우리나라 사회가 탈종교화가 급속히 일어납니다. 이 탈종교화가 뭐냐면 종교 필요 없다는 거죠. 뭐 기독교인이든 뭐 캐톨릭이든 아니면 불교든 어떤 종교든지 종교는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2022년 작년의 통계인데 작년에 보면 우리나라에 종교를 가진 사람과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의 수가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이 훨씬 많아요. 63%가 종교가 없고요 37%가 종교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6대 4 정도로 이제 된 거예요. 10명 중에 7명은 6명 이상은 종교가 없는 거고 겨우 4명이 신앙생활, 즉 종교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37%의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는 얼마나 될까를 따져보니까 이 37%에 있어서 제일 많은 기독교 인구가 60%예요. 그는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 종교인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은 비율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 종교는 아니 왜 자신이 없어요? 지금 제가 통계를 말하는데 다시 한번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종교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불교가 제일 많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거의 2,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조사한 건데 가장 많은 종교 인구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 고무적이긴 해요. 좋긴 해요. 하지만 37%에 60%면요 15% 정도 되는 거예요. 2012년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였냐? 그때 1,000만이라고 그랬어요. 20%. 근데 2022년 작년에 얼마냐? 여러분 750만이에요. 근데 이 조사를 한 통계에 의하면 앞으로도 예측을 과거를 통계를 내면 앞으로 미래도 예측하잖아요. 예측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후엔 2032년이 되면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 550만 명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해요. 교회가 줄어든다는 뜻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탈종교화, 지금 종교 필요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시대에 정말 이때에 하나님은 이사야가 그저 처음 부르심을 받았다 뭣도 모르게 그냥 선포했던 이런 때가 아니라 그를 다시 한번 불러서 나를 위하여 좀 가지 않겠느냐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이 시대에 부르고 있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19의 주범처럼 교회가 물려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동안 다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한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그래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단어들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헌신, 사명, 소명, 일꾼, 사명자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셔서 즉 그 부정한 것을 제거하셔서 주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일꾼으로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우리 속에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깨지고 믿음도 없었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서 우리를 더 나은 새로운 일꾼으로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가 어떻게 죄가 사해지고 악이 사해졌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수랍을 통해서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핀 숯 하나를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댔더니 그리고 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그리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여러분 여기 아멘 해야 돼요. 1부 예배도 시켰는데요, 2부도 좀 아멘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댔더니 그의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람들과 생각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이 그 잘못된 과거의 습관이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용서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도 그런 일이 있으면 되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무슨 특별히 주님 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 부정적인 입술과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살았는 이 나는 죽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수랍을 통해서 그 입술에 숯을 대서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흔히 말하는 그 회개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혹은 회개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회개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하심 어떻게 받을까요? 종종 이 용서하심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사람이 있어요. 참 우리는 이 주도권 싸움을 굉장히 잘해요. 뭔가 하나 쥐면 자기가 되게 힘이 센 것 같처럼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분들이 집에서 이거 하나 쥐면 TV 리모컨 요거 하나 쥐면 자기의 온 집안의 키를 다 쥔 것처럼 느껴진대요. 이걸 뺏기는 순간 자기는 주도권도 뺏겼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를 더 사세요. 회개의 주도권은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핏대를 세워서 기도하거나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의 부정한 모습, 부정한 생각, 부정한 삶들을 그리고 그동안 선지자로서도 바르게 살지 못했던 삶을 주님께서 그냥 갖다 숯을 그냥 입술에 대서 입술을 찢어버려서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속에 악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지 못했던 이 삶들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그냥 씻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내가 한 것은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살다는 죽는구나. 이렇게 살다는 망하는구나. 이렇게 살다는 안 되겠구나. 그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입술과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뭐여야 되냐면 나 이런 신앙 가지고 이렇게 대충 살다가는 이거 끝나는구나.
좀 대단히 어떻게 살아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처럼 신앙생활에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께서는 마치 수랍들이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댄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보혈을 부어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초대교회 설교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이제 이 헌신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잃어버리고 대충 이 매너리즘에 빠진 삶을 살아서 이거 안 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신앙인이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의 목에 핏대를 안 세워도 눈물 안 흘려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군요 라고 하는 이 작은 신음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실 것이라는 이 마음만 가져도 주님께서는 마치 이사야가 원해서 저 제단 숯불 좀 내 입술에 대서 나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았어도 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신앙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틀에 박혀 역동성도 없는 신앙 태도, 그냥 늘 하던 거 그냥 늘 주일이면 예배하고 아니면 또 성경 읽어야 되니까 읽고 이런 어떤 역동성 없는 신앙생활에 빠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이사야를 이제 그냥 말씀만 전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위대한 사역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 입술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서 무뎌진 신앙의 칼날을 다시 갈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10월 달은 우리 교회가 사명자의 모습을 갖추는 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자는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응답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의 문제,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응답해서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이대로 살다가는 망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인교회는 이제 이 10월을 경점으로 우리 모두가 좀 다시 한번 신앙의 매너리즘에서 좀 벗어나서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저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도요 잘 나가다가 노뎀나무 밑에 가서는 죽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리를 오늘 이 아침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명자인가? 아니에요. 그냥 사명은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보십시오. 알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면 알아지고 살고 나서 보니까 그렇구나를 깨달아지는 거지요. 내가 내일을 어떻게 알겠으며 모레를 어떻게 알겠으며 1년 후나 10년 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냥 주를 위하여 살다 보면 그냥 사라지는 거고 알아지는 것이고 살아보니까 그랬었구나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 한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왜 위대해요? 복을 많이 받아서요?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 성경의 위대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때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속화되고 그들과 함께 말하고 그들과 함께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게 망한 일이다, 그거 안 된다라고 하시는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화로 다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도요, 그렇게 살면 화한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바로 그런 것을 깨닫는 순간 용서하시고 악을 제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도 지도자 모세 같은 사람도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응답한 사람이에요. 모세도 처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그의 혈기가 나오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다가 다시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다 다시 부르세요. 다시 부르세요. 여러분, 위대한 사역자들은요, 다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전에 내가 사명을 깨닫고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까지, 근데 이제 다시 지금 회복하면 되고요, 지금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거냐를 말하지 마십시다. 최소한 내가 오늘 응답해 보겠다. 근데 오늘 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추하고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고 생각도 부정하고 그 세속화된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그거 당연해 맞아라고 맞장구 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면 주님이 그 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악을 제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누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저요예요. 그냥 저요 그런 게 아니라 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거 아는 사람 저요 손 들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누가 이 시대를 향하여, 누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겠느냐? 저요입니다. 나입니다. 나. 주님 저 좀 보내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번쩍 들고서라도 주님 접니다. 저예요. 나 좀 보내주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가져야 될 주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이 되라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음성이기도 해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늦지 않았다. 지금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서면 다시 그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접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비록 내가 여태까지 부정한 생각, 부정한 말,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임을 이제 깨닫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까? 주님 대답하기 원합니다. 저요, 저를 보내주세요. 주님, 그것이 오늘 이 아침의 고백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